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1단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단원에서는 바로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이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그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다. 그 인본주의는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그래서 고대 인본주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현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는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중세 인본주의에서 퍼져 나온 것이다. 당시에 이제 복음이 로마 제국에 확장돼 들어가면서 이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로마가 바로 이제 신본주의화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사회, 경제, 철학, 과학, 교육 모든 것은 다 성경이 중심이었고 이제 기독교 가치관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엉뚱하게도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점령을 했는데 그 신본주의가 다시 인본주의의 사상 속에 젖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하나님인데 내면의 세계는 인본주의가 그대로 다 점령을 해버린 거죠. 타락하고 방탕하고 정치적이고 그러면서 물질적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귀찮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흑시대의 천년 기간 500년대부터 서기 500년대부터 1517년 루터가 개혁을 할 때까지 이때 세계는 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제 식민지 각 나라마다 새로운 탐험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새로운 이제 개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기독교도 개혁이 일어나고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고 세계는 새로운 지역들을 탐험하면서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를 소위 말해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르네상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의 이제 등장입니다. 새로운 문의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르네상스라는 말은 문의 부흥이라는 말인데 문화와 예술. 그래서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고대 그리스, 헬라의 그 타락했던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왔고 또 로마 초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 초기에 인본주의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교회로 쫓겨났죠. 예배당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학교의 교육 교과서가 되고 학교를 지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인본주의가 열강시대, 식민지화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속에 보급되어 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 학교도 완전히 이 인본주의, 요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자, 진화론. 여기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제가 사실 이 책을 초기에 발간을 한 것이 초기 발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요 해가 언제냐면은 초기 발간에 이게 없네요. 자, 이때 제가 이거를 이제 발간하게 된 게 그때 당시에 다윈의 뭐 몇백 년 어쩌고 저쩌고 막 기념해였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그 해에 아마 발간을 했을 거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진화론적인 문제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줄까 해서 이제 뭡니까 3D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죠.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원래는 이제 두 편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편은 이제 원숭이의 세계를 보여주고 한 편은 이제 이 신본주의가 통치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그래서 글은 다 상하권에 쓰여 있었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상편만 만들어진 게 된 거죠. 그것도 그냥 여기저기 막 나중에는 좀 짧게 돼서 제 생각대로는 안 나왔는데 그게 지금 우리 3D로 해서 우리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쯤 그 영화를 좀 보면서 진화론적 세계관, 원숭이가 주인이 된 세계, 그 세계를 탐험하고 오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59년에 영국의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만물의 진화를 설명했고 인간 역시 진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했죠. 이 같은 견해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고 오늘날에는 학교 안에서 견고하게 만물과 사람의 근원을 설명하는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개인의 견해를 진리처럼 공부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인간들의 학문들이 수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날 이 같은 학문은 세계 교육계를 지배하고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원숭이의 후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같은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됐던 거죠.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영국의 산업 자본주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며 자유 경쟁에 의한 번영의 이념을 생물계에 도입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종의 기원이 종교적인 반감을 일으키면서도 급속히 보급된 원인 중에 하나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의 각 분야에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사회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H. 스펜스가 제창한 사회 다원주의는 생존 경쟁설에 따라 인종차별이나 약육강식을 합리화하여 강대국의 식민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만들어 나갈 때 이 이론이 사용이 된 거죠. 약한 자는 다 이건 생존 경쟁에서 다 밀려나는 건 도태돼야 돼. 살아남는 것만 존재하고 더 발전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바로 히틀러의 가치관을 만들었고 그래서 쓰레기 같은 유태인들은 다 도태돼야 돼. 나는 그들을 다 도태시키는 공로자야. 이런 논리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적 견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설화일 뿐입니다. 개인의 견해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과학을 강조하는 학교에서 이게 증명되지도 않는 이 진화론의 논리를 가지고 학생들을 주입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저는 그래서 항상 최소한 학교에서는 두 가지 이론, 지금 지구상에는 하나는 창조, 하나는 진화, 이 두 가지 이론을 같이 공부시키고 이것을 각자가 연구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과학적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화론이 다 입증이 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과거의 역사들을 연구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이 진화되어 온 그 중간중간에 역사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뼈를 보니까 뭐 이게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무슨 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원숭이 뼈이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이론들, 문제는 이게 뭐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진화론적 가치관, 이 생존 경쟁이 뭡니까? 살아서 경쟁에서 남은 것은 더 발전하고 약한 건 도태되는 이 개념이라고요, 이게 지난 날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자를 침략하는 하나의 논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거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동물의 원숭이의 후손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온 이 가치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 약육강식, 생존 경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왜 이런 이론들 보다는 창조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화론은 5가지의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첫째, 하나님이 없다.
진화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창조적 부인해. 두 번째는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닌 물질적 존재로만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존재의 근원이나 과정이나 목적이나 장래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결국은 인본주의가 더 구체적으로 이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의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창세기 1장, 2장,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특히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인간이 동물의 후손입니까? 동물은 그런 어떤 이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전에 언젠가 어느 분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는 학교가 동물원처럼 돼가고 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가치를 바르게 찾아내서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정,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내면의 세계는 원숭이가 살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성경적 인간론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물질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모순 잘 기억해 두시고 신본주의의 위대함,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